지난 토요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슬픔을 온 국민이 경험했습니다. 한 주간 애도의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 한 주간을 슬픔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여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러나 또 기쁜 소식도 있었지요. 저 봉화에서는 매몰되었던 2명의 광부가 열흘 만에 그쪽으로 구조되는 놀라운 기적과 기쁨도 이 한 주간에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었던 한 주간이었는데,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생명 살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더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내용이 크게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다민족 공동체 교회, 그런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하나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그 안디옥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빼고는 전부 다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로 흩어졌냐면 저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지중해 옆에 두로 위쪽의 해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페니키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소위 지옥의 땔감 정도다,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이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적지 않은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는 저 구브로 출신으로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가 급히 그 안디옥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까 소문대로 그곳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근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지난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순교를 허락하시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난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저 안디옥까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바나바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바나바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렵고 세계 질서가 위태위태하고 두려운 그런 국면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목양하게 되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이 생각나는 겁니다. 역시 헬라어에 능통하고 이방 문화에도 익숙하고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똑똑한 사울, 그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들었고, 이 사울을 찾으러 그는 다소를 향해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찾으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람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곳에 가서 또 수소문해서 또 찾아가서 비로소 사울을 만난 거죠. 이렇게 어렵게 정말 해변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찾아가지고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오늘날은 너무 상투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놀라운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당시 국제도시였던 안디옥,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그 다음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안디옥, 여기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50만 명 대도시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 엄청난 도시죠. 자, 이 50만 대도시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인종들이 섞여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족의 구분, 혈통의 구분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직 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근거한 호칭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인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에 근거한 호칭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나 독특한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2세기의 변증 문서인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화드리투스라는 분이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에서 살든 야만인 도시에서 살든 옷 입는 것, 먹는 것, 기타 삶의 대소사에서 자기가 속한 나라의 풍습을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주 특별한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이방인으로 삽니다. 그들에겐 모든 외국이 자기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해서 딸을 낳으면 거의 다 내다 버렸어요.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로마의 남자들은 세 부류를 여인들을 상대했습니다. 자기 부인, 첩, 창녀.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 내용은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로마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을 추구합니다. 너무 달랐어요. 아주 특별한, 그래서 교회를 그 당시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종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종족. 놀라운 표현이죠.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요? 안디옥 교회도 어렵겠죠. 천하의 흉년이 들으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더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도운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돕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흉년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고민하고 질문했냐면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이 코로나 시국에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옛날에 강남 스타일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강남 스타일.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 아주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많이 하죠. 오늘도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도 이런 독특한 예수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얼마나 순수한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지식은 많지 않아요. 학교 배운 것도 짧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강화도 지역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왔죠. 그런데 그 강화도 지역에 홍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종순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마을에서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고 막 멱살을 잡고 막 갚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고 그 불의한 종을 불러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막 책망을 하고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순일 성도님이 이 비유를 읽다가 그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성경 말씀을 동네 사람들에게 쭉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회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니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빈문서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우세요? 다 할 수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죠. 사실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화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요, 그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그리고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 자, 우리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일들이 성경적으로 이거를 옳게 적용했느냐, 옳지 않게 적용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아요. 이 적용이 올바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흡수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했는지 몰라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이 신앙과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것,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상할 수 있죠? 놀랍게도 이분의 그런 참 놀라운 결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 우리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자, 이런 세계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적해 들어가면 그 이유는 이들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으로부터 이런 삶의 방식이 흘러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어도 두 가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좀 전에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왕 되신 예수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이죠. 혹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타협했던 겁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타협을 했을까요? 적당히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좋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줘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의 왕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그걸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왕도 아닌 로마의 황제의 말을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누구의 권세가 가장 커요? 예수의 권세. 로마의 황제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바로 그 왕의 자녀들인데 이 독특한 정체성.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삶을 일치시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고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강조되어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라는 단어. 특별히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전파했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더 높은 권세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나는 청직이다. 나는 종이다.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 그분이 왕이시고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찬송 부르며 당당하게. 때로는 내 삶이 가난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과 삶을 하나로 일치시켜 갔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신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 종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고백과 한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는 주다. 예수는 주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는 이 독특한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 초창기 감리교도들의 언약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리교도들도, 감리교인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규칙주의자다.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감리교라는 교단이 나오게 되었죠. 그들의 언약의 기도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약속을 하늘에서도 허락해 주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리스도께서 마치 빵과 음료로 우리 몸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